네, 우리 친구들 오늘 암송 외우는 거 있나요? 암송 외우나요? 말씀 소리가 막 들리니까 좋은데. 자, 여러분 다시 빨리 선생님한테 다 외웠냐고 물어봐. 우리 선생님 다 외우셨는지 물어보고. 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리로 찬양하는 친구도 앞으로 와오고. 이제 암송 외우는 시간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외워왔어야 돼요. 네, 우리 주보랑 성경책 챙기고, 우리 지난주까지 성경학교 때 배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네, 우리 배운 대로 이제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 나온 친구들 같이 고백할게요. 마음 모아서. 유일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시죠 여러분은요.
드리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 마음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내 손에 가진 거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같이 찬양할게요. 네, 오랜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내 손에 없는 거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거, 내 손에 가진 거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한 번, 두 번.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손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손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내 손에 없는 거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거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손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요.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좋은 거 주시는 손 하나님 손 꼭꼭 잡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손. 네,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러 우리 모였습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 주님 계신 교회에 같이 찬양할 건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해야 되는 거. 빨리 이거 해서 친구 찾으세요. 없으면 셋이, 옆에 없으면 뒤에, 요 앞에 같이 할게요. 안 하는 사람 없이. 알겠죠? 셋이면 셋이 해도 되고 둘이 하고. 네, 주님 계신 교회. 그리고 손도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옆에 친구랑 우리가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옆에 친구 손잡고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손잡는 척 하지 말고 잡아주세요. 알겠죠? 안 잡는 척 하지 말고 잡기. 하나, 둘, 셋, 넷.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우리가 주님 계신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 둘, 셋.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옆에 친구랑 마주보고 우리 같이 계신 교회 주님 우리를 통해 손잡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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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손도 잡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이대로 손모으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유혜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 힘써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잘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께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안녕 인사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 네. 그렇죠. 민신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래. 지섭이는 목사님이랑 싸우자고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그렇지. 그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민섭이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구나. 찾았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우스로 그 PPT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네, 안 되나 봐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왼손이 있거든요.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강가에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독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그 중에서 10명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저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2사람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라고 했던 딱 2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돼요. 첫 번째 리더가 누구였어요? 맞아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엄청난 리더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자 보시면 저 강 건너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데가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 강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이고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십니다. 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죠? 여호수아에게. 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나타나세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수아가 놀래죠. 좀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너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잘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를 하래요?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뭘 가지래요?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없다는 얘기이죠. 그죠? 제가 주한이에게 오늘 주한이가 맨 앞에 있네. 주한이에게 주한아 너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주한이가 지금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주한이한테 주한아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주한이가 용기와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가져.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좀 없는 거고 지금 마음이 조금 어려운 거겠죠. 여호수아는 왜 마음이 지금 두렵고 어렵고 용기가 없을까요? 네? 왜 그럴까? 오 웬일로 이렇게 대답을 못하네? 아주 좋구만. 아 자신이 새로운 그 리더가 되는 압박감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이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 돼. 우리가 아는 전쟁들 막 있지.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 막 이런 전쟁들을 막 해야 돼. 여호수아 지금 그게 두려울까요? 왜 안 두려워? 전쟁하는 게 안 두려워? 네, 여호수아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민수기랑 신명기를 보면 여호수아가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이 2명 누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어 주실 건데 뭘 걱정입니까? 라고 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고 여호수아가 근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근처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을 이제 건너야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추수 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강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불어나요. 그래서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요즘에 비가 우리 서울에 많이 안 내리지만 저 아래쪽에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막 어디 막 가기도 힘들 정도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이 지금 가장 물이 많을 때에 건너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자, 너희들 제사장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언약궤를 메어라. 언약궤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관이에요. 십계명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두 돌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어깨에 메고 이 제사장들이 걸어가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 예?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 물 웅덩이에 발을 딱 디디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망망대해 같은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면 거기만 어떻게 돼요? 물이 사라지고 땅이 돼요. 그래서 이 강이 쫙 갈라져서 양쪽의 벽처럼 이 강이 옆으로 쌓여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요. 갈라져 있어. 강은 멈춰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뒤를 따라서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다 마지막 뒤에 있는 사람이 발을 딱 땅에 딛는 순간 다시 요단강은 다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모세 홍해의 그 갈라지는 기적.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올라요. 자, 모세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리더십에 대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말로만 하신 게 아니야. 주하나 두려워하지 마.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목사님 집에 가서 쿨쿨 잠잔 이런 것처럼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증명해 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고 그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누굴 떠올렸을까?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었어. 뭐가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건너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하고 누가 제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는 대표자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게 모세가 건넌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냥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그죠? 이게 달라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아직은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줬어.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가 물 웅덩이야. 아주 깊어. 근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오른발에 발을 내디딜 때 여기 힘을 줘야 안 줘요? 주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풍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이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보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이 엄청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에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조금 힘듦도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실까요?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함께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자주 아주 많이 그것을 까먹고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래가 두렵죠. 기대가 되긴 하겠지. 우리 친구들은 기대가 많이 되지. 내가 나중에 이런 어른이 될 거야.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조급함도 많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못하는 내가 되게 바보 같고 조급해지기도 해요. 초조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급함과 초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것도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의 가장 큰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초조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난 그렇게 못 살고 있어. 그리고 되게 조급하고 초조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는 만큼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조급해져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끔씩 잊어버려요. 여기 운동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운동을 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태권도 겨루기만 하면 금메달을 휩쓸었던 태권 체조와 격파 했으면 이제 국기원에서 격파 이런 거 하면은
막 공중에서 3번 발차기 하고 이렇게 언제나 금메달을 휩쓸었던 네, 그런 사람이에요. 짱이지. 덤비지 마. 목사님 싸움은 못해요. 자, 근데 목사님 그때 되게 조급함이 많았어요. 되게 초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에도 목사님은 태권도장을 갔어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태권도장을 가기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만 못해도 누군가가 치고 올라와서 제 자리를 뺏을 것 같거든요. 나는 금메달을 따야 돼. 난 맨날 1등만 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초조해졌어요. 금메달 따고 싶은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겠지만 목사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교 때 주변 친구들 봤을 때 컨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컨닝해요? 더 잘하고 싶어서, 초조해서, 두려워서. 근데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거야. 그리고 점수 뭐 받았게요? 그리고 점수를 10불을 받았어요. 10 플러스면은 거의 이제 100점 만점에 한 75점도 안 돼요, 사실.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인생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왜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지. 근데 나는 괜찮아.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이게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치겠지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장 나의 인생의 큰 방향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컨닝 안 했다? 근데 컨닝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그때 하나님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쳐다보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 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10불이 된 거예요. 결과는 되게 별로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 10불. 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좀 빨리 가고 싶고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와 홍해를 갈라주셨네 하고 쳐다만 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뻥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그냥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렇게 멋지게 자라서 나중에 목사님보다 더 멋진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10불이었어요 라고. 근데 꼭 10불 받으라는 건 아니야. 10불을 왜 받았겠어? 컨닝을 안 해서 받았겠어? 공부를 안 해서 받은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했어도 정직하게 내가 한 만큼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을 수 없는데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이 씨를 안 뿌렸는데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건 욕심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팥을 뿌리는데 팥을 거두고 사과씨를 뿌리는데 사과를 거두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렵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이게 왜 마지막 말씀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선택과 그런 신앙이 자라나면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굳건히 언약궤를 메고 서서요, 여러분들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후배나 여러분들의 동생들이나 여러분들의 다음 사람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언약궤를 굳건히 메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 괜찮아. 그래서 다 건너고 나서 자, 우리 다시 가보자. 하나님 함께 하셨지? 봤지? 자, 우리 같이 또 걸어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이제 친구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유초동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조급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보다는 그저 이 두려움을 빨리 이겨내고 싶어서 또 이 조급함을 빨리 없애버리고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과 조급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요단강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옆을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건너가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독려하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한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정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의 첫 발을 담대하게 내딛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일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밖으로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빈손이 아닌 헌금을 들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초조함이 아닌 기대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분 전 오셔서 성경책과 헌금을 또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우리 표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뿌리 노트, 우리 성경 퀴즈, 성경 공부에 대한 우리 퀴즈 노트가 나가고 있는데 뿌리 노트 꼭 해오시면 선생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고 답이 틀리면 제출을 하셔도 달란트가 없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성경 만화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주일 말고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데 뭐냐면 점심 먹고 나서 4층에 올라가서 영유치부실 있죠?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할 거고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박수 치니까. 오늘부터 신청서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꼭 거기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내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따로 만날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시냐? 네,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없는 날은 또 먹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자, 오늘 8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8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 그리고 문효선 어린이. 자, 나올 때 박수 칠 때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칠게요. 좋습니다. 우와. 자, 우리 선생님과 학생인데 우리 8월 생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하다가 축복합니다부터는 손을 뻗어서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기 선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갈까요? 들어갈 때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축하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암송 대회가 있어요. 자, 암송을 잘 맞춰서 다들 달란트 받으시기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 못 받으실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전체가 다 할 건데 전체가 다 하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립식이 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2분을 더 모셨어요. 그래서 남진현 선생님이랑 이혜인 선생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3명이 지켜볼 거예요. 네, 다 할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자, 2 선생님은 못하는 사람을 한 명 찾을 때마다 달란트를 드릴게요.
네, 열심히 찾으세요. 자, 네. 우리 이혜인 선생님이 경력직이니까 이 두 라인을 볼게요. 우리 남재 선생님은 신입 인턴이니까 여기를 보고요. 제가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렵지 않죠? 짧잖아요. 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거잖아요, 그죠? 자, 시편 99편 몇 절? 너무 쉽지. 999. 아, 일부러 쉽게 해줬잖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자,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자, 12샷. 그렇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조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좋다, 고요하고. 자, 너희는 여호와. 준비. 시작. 자, 지금 누가 없어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정말 한 명만 좀 찾아주지. 자, 다 잘했어요? 다 잘한 것 같아요? 양심상 잘한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암송 못한 사람입니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 출석한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는 달란트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일정이 좀 많네요. 생일 축하도 했고 우리 암송도 했는데 아직 하나가 좀 더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번에 선교 어디 갔었죠? 기억나요? 네, 뉴질랜드 갔었죠. 자, 그런데 우리 1부, 2부 예배 때 어른 예배 때는요. 그 뉴질랜드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왜 듣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그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표로 몇 명이 가서 선교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 건데 이 간증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거기가 그런 나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더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유초동부에서 대표로 간 친구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그 두 친구가 그 뉴질랜드에서 뭘 보고 왔는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지 함께 듣는 시간을 잠깐 갖고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안이부터 할까요? 예안 준비됐어요? 많이 잘라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A4 용지 한 페이지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좋아요. 짧네요. 괜찮아요.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한 2-3페이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안 시킬 거였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뉴질랜드가 어떤 곳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단기선교에 가게 된 이유는 엄마가 가셔서 따라가고 싶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언니 오빠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저를 예뻐해주고 아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새로 배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알게 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과 진짜 무슬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은 테러 집단이지만 그런 무서운 사람은 아주 일부이고 많은 무슬림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무언극 공연 사역으로 진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또 거리에 살던 노숙자, 라누이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 전쟁 난민,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가족과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 선물을 주고 공연 사역을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차도 있었고 놀 시간도 없었고 많이 피곤했지만 저와 같이 어리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작은 사람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단기 선교회 가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와 같이 유초등부 친구 한 명이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박수를 되게 열심히 쳐주네요. 너무 좋아요. 우리 주환이. 네. 짧지? 그래 좋아요. 일단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이유는 할머니께서 추천하셔서입니다. 절대 낚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머니께서 추천했을 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똑같이 형, 누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과 친해지고 싶었었고요. 근데 이유가 두 개만 있었으면 굳이 언급을 안 했겠죠. 세 번째는 이 이유가 단기 선교를 가서 바뀌게 됐는데요. 이제 하느님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은 섬 언어로 성경을 전체를 번역한 사람, 그리고 나라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몸을 회복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꼈고 내년에는 예준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훈이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상훈아, 오케이 뒤로 가자. 들어가자. 괜찮아. 그렇지. 어이, 그럼 거기 앉아. 상훈 저기 앉아 저기. 그렇지. 거기 앉아. 앉아요. 네요. 앉아. 그렇지 앉아. 상훈이 앉아. 아니면 거기 서 있어 그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자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우리 간증을 들었죠, 그죠? 주한이 예한이가 갔는데 공통적으로는 거기는 무슬림이라고 이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랑 조금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착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잠깐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뉴질랜드에서 지금도 마약을 하거나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눈 감고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이렇게 뉴질랜드에 대해서 함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것처럼 배운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마약을 하거나 또 삶이 어렵거나 지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듣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처럼 같은 나이 또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반별 모임을 가질 거고요. 좀 시간이 없지만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 가져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본가 반별 모임을 가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이기 때문에 간식 있습니다. 네,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